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격려합시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강의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교육센터장인 유경상 대표가 크리스천 싱킹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앞부분에 보면 한 가상의 크리스천 두 명의 인물들을 소개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잠깐 이 왜곡된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예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소개한 사람의 인물은 먼저 첫 번째 등장 인물은 하동화 집사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하동화 집사 안 계시죠? 하동화 집사는 점점 더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재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설교를 듣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온갖 잡생각이 다 일어납니다. 멍하게 앉아서 졸고 있다가 축도 소리가 되면 어떻게 그렇게 알람 소리처럼 이제 마치는 그 시간에 맞춰서 깨고는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를 합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절대 빠지지 않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생활은 의무감에서 나온 습관이고 그 마음이 동하여서 가는 그러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집사의 직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이고 밤새 작업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술자리, 담배 피는 이런 것들은 크게 부담이 없는 이 컴퓨터 게임이 상당히 중독성이 강하고 해가 있지만 그러나 직업의 한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동화 집사의 교회와 직장에서의 삶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느낀 적도 없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를 단절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이나 사람들과 지낼 때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하동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또 그 아내의 이름은 이분리 집사입니다. 이분리, 우리 성도님 안 계시죠? 이분리 집사. 이분리 집사는 너무 이제 모든 일상이 교회 생활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너무 그 일에 교회 일에 채워져 있다 보니까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지혜롭지 못하죠. 남편과 아이들이 이 상황 때문에 원망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는 사람들도 성도들밖에 없고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철저히 담을 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동화 집사, 이분리 집사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 모습 일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동화 집사의 신앙은 카멜레온과 비슷합니다. 카멜레온 아시죠? 주변 환경에 따라서 몸 색깔이 바뀌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임을 전혀 나타내지 않고 세상에서 내가 성도인지 전혀 표가 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분리 집사는 사양소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양소가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해요. 적이 다가오거나 위기가 느껴지면 이 약자와 또 어린 소들을 가운데 모으고는 이렇게 바리케이드를 탁 치고 이 적들을 대항하는 그러한 모습, 외부의 영향력을 철저히 차단하고 오직 신앙의 세계 안에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카멜레온 크리스찬, 사양소 크리스찬 둘 다 문제를 안고 있죠.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다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카멜레온 크리스찬은 너무 세상과 등을 지고 살아가고 있고 너무나 구별되지 않고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고, 이 사양소 크리스찬은 완전히 벽을 치고 너무나도 분리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며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에클레시아는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그 무리들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부름받아서 주님의 몸을 이룬 공동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상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직장과 사업터와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이 환경들, 이것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 에클레시아의 의미가 세상에서 구별된 자라고 할 때 이 세상은 물리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악과 죄악된 문화와 사단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어둠 가운데 지배당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욕과 희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란 뭐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이 세상의 죄악된 문화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이 사탄의 문화들, 여러 가지 어둠과 죄의 영역들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이 교회라고 했을 때 에클레시아란, 거기서 세상이란 바로 이런 죄악된 문화와 삶의 모습 가운데서 부름받아서 새롭게 그리스도의 자녀로 거듭난 그 무리들을 말할 때 이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해를 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그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이것을 오해를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들 세상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소위 수도원으로 다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리적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가 분명히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분리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성도들은 그 분리됨 없이 너무나도 그 죄악 가운데 함께 뒤엉켜 살아가고 있는,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부름받은 그 성도들은 물리적 환경인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와 직장과 사업과 삶의 그 물리적 상황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물리적 환경 가운데 살아가지만 죄악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 예를 들어서 물과 기름이 함께 섞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이라는 세상 가운데 성도는 그 기름으로서 섞이지 않고 그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말씀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팔복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한 설명이라고 한다면, 이제 계속해서 주어지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너희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실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복을 가진 존재로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서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나는 이 세상에서 소금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에
우리는 두 가지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부패를 막는 기능이고 또 하나는 맛을 내는 기능인 것입니다.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했을 때에 부패를 막는 이 기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부패를 막는 기능을 하고 있지요. 음식에다가 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안동 가면 유명한 특산물이 있습니다. 뭐지요? 강고등어에 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 강고등어 좋아하십니까? 다들 그 강고등어가 맛있다는 것 알고 있고, 이 안동이 내륙 지역 아닙니까? 귀한 생선을 오랫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데 염장을 해서 그렇게 보관하던 그러한 전통에서 그 하나 특산물이 되었던 것 같은데, 이처럼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그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참 세상이 썩었다, 그런 푸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썩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푸념들을 한 번쯤 하셨을 텐데,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했을 때에는 이 세상이 썩은 부분들이 있고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 썩어져 있는 부분들에서 또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의 이 가치관과 또 가정과 삶의 각 영역들, 문화와 정치와 사회, 그 여러 영역들 가운데에서 참 이 썩어져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썩어져가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인식을 하고 그 부패를 방지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을 해야 하는 거룩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소금은 이 맛을 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소금이 가진 짠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세상 살맛 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살맛이 나지 않는다. 참으로 이 세상에 맛을 더하는 그러한 일들을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그 일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그렇다면 이 세상에 맛을 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팔복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맛을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교만한 이 세상에서 겸손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희생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맛을 내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맛을 더하는 그런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삭막한 세상 가운데 맛을 내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룩한 부르심이 있는데 소금이 이렇게 썩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하고 맛을 내는 기능을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 짠맛을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향해 한번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짠맛이 좀 있습니까? 네. 자, 물었으니까 맛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다 짠맛이 있는지 맛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소금이 이 짠맛을 잃어버리게 될 그 우려를 주님이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13절 보시면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주님이 소금이 맛을 잃을 때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언제 맛을 잃는가? 불순물이 많이 있을 때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체적으로 바닷물을 정글해서 소금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러나 고대 이 당시에는 이 안반 소금이 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반 소금에 불순물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소금을 보관하면서 소금에 있는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지 않은 채 보관을 하게 되면 짠맛은 빠져버리고
그렇게 맛이 없는 그러한 소금의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주님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맛을 잃은 소금을 어떻게 한다고요? 실제로 밖에 버려버립니다. 뭐 땅을 다지는데 쓴다든지 아니면 뭐 필요 없으니까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소금을 사람들이 이제 밟고 다니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게 될 때에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열왕기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아름다움을 보시며 그 왕국을 일으키셨고 그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통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맛을 내는 나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나라가 그런데 점점 더 타락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속주의와 우상숭배가 그들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 때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지요.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 그런데 솔로몬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1000명이나 되는 후궁들을 데리고 왕비를 거느리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로 많이 채워져 있었는데 그 이방 여인들이 시집을 오면서 결혼을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르자 온 나라는 우상 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최근에 이제 보는 말씀을 보면 바알 숭배를 국가의 종교로, 우상을 국가의 종교로 삼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전 봉헌을 할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멋지게 기도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에게는 너희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해놓고는 자기는 그걸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향한 마음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에서 멋지게 기도할 때에 네가 그렇게 기도하나? 내가 네 마음 다 알고 있다. 어떻게 너가 타락하게 될지, 너의 마음이 우상에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준 그 땅에서 내 민족들을 빼앗아 버릴 것이다. 버릴 것이다. 성전을 버려버릴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솔로몬 이후에 왕국들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은 벌하셨습니다.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철저히 그 백성들을 짓밟게 하셨고 말 그대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고 버려진 소금처럼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게 이것 아닙니까? 너희가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뿐이다.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것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불순물, 세상의 그 불순물들이 섞여서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짠맛이 남아 있습니까? 얼마나 그 짠맛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좀 더 순도 높은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짠맛을 내면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조금이라도 맛을 잃어가는 세상에서 그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그러한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에 불순물들이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불순물들 잘 제거해서 순도 높은 소금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도 높은 소금으로 세움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격려합시다. 찐 소금이 됩시다. 짠 소금이 됩시다. 약속하셨죠? 짠맛을 제대로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한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라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또한 이것을 이 존재와 기능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 이후에 마을의 산 위에 있는 이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산 위에 마을이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불빛이 들어오면 환하게 비치게 됩니다. 다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빛은 주목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성도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한 이 기능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빛은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그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지 등경 아래에 두지 않는다. 그것을 말로 덮어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이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등불로 주님이 말씀하셨죠. 밝히기 위해서는 등불이 등경 위에 올려져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밑으로 내려서 덮어두지 않는다. 등불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잠깐 외출할 때의 당시에 이 대박 같은 걸로 이제 이 말로서 덮어두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 등불의 위치는 항상 등경 위에서 주변을 밝히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그 어둠을 밝히는 그 기능으로 그 역할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너희가 빛이라고 말씀했을 때에는 무엇을 전제합니까?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썩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비유이겠지요. 세상의 구석구석 가운데 어둠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내면 가운데 어둠이 있고요,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주변 가운데 어둠이 드리워진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가운데서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16절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먼저는 여러분, 복음 진리의 빛을 세상에 선포하여 우리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빛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주님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진 이 개인과 국가는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이 이르지 못한 개인과 국가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의 내면 가운데 이 공허와 우울과 내면의 그 어둠이 가득 드리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북녘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것이 실제적으로 어둡고 나라 전체가 어둡습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과 공산주의의 그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서 여러분, 저 악한 독재자들로 말미암아 저 북녘 땅이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빛을 발견하지 못해서 나라 전체가 어두워져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현실입니까? 그런가 하면 복음의 빛을 받아들인 개인과 국가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어둠이 떠나가게 됩니다. 죄악이 떠나가게 됩니다. 물론 삶의 어려움과 고통에 놓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비추어주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가운데서도 소망의 빛을 발견하며 삶을 이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국가를 보십시오.
얼마나 대조적으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빛나고 있습니까? 복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은 결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그 역사들을 보십시오. 지금 현재도 보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가 얼마나 변화 가운데서 세워져 가고 있는지.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곳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이 복음의 빛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 주님의 복음의 빛을 증거함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땅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통해서 어둠의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야 함과 동시에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빛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어둠이 많이 있고 사람들이 모습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그 팔복의 말씀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얼마나 이 땅이 빛을 보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사람들이 그 어두운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겸손과 온유와 긍휼과 화평과 그 깨끗한 마음과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그 어두움을 드러낼 것이고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나누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했는데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죠? 예,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빛으로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안타까움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을 아는데 대답이 희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빛이 강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는 이 빛이 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 희미하고 약해서 불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른, 정말 오늘 말씀도 듣고 하니까 내가 빛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은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이 너무나도 어둡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강한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말씀을 정말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어떤 생각들, 깨달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나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어서 빛을 비추는 그런 발광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빛을 비추어내는, 반사해내는 반사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계에 여러 이 행성들이 있는데 그 태양계 중에서 유일한 발광체는 이 태양밖에 없습니다. 지구를 비롯해서 다른 달과 토성, 천왕성, 여러 다른 이 행성들은 다 이 반사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추어내는 반사체. 밤에 보면 달이 참 아름답게 빛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무엇이죠?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추어내는 그 반사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한가? 우리는 우리 자체가 빛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빛 되신 주님, 빛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빛을 증거하게 하시고 비추이게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그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반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더욱더 그 주님의 빛이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40주 40야를 주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을 들고 돌판을 들고 모세가 산 밑으로 내려왔을 때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까 너무 빛이 나는 거예요. 너무 광채가 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빛이신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과 오랜 시간 대면했기 때문에 그 빛이 그렇게 빛이 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눈이 부셔서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가리게 되는 그러한 이 모습까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주님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데 제 얼굴 빛이 나고 있습니까? 괜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죠? 별로 빛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목사님 요새 주님과 대면의 시간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괜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부담스럽게 옆 사람에게 한번 봅시다.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당신의 얼굴은 빛이 납니까? 물어보십시오. 자신이 없습니다. 그저 비비크림을 좀 덜 발랐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는 빛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내가 자체 발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빛이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이 반사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가 그 빛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얼굴을 얼마나 대면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이것이 결국은 내 안에 주님의 빛이 가득해서 그래서 비출 수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하는 자는 반드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빛이 되어야지, 난 세상의 빛이야, 나는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혀야지,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우상에 빠져있고 여인들에게 빠져있을 때에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 그가 주님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제가 자주 인용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무릇 나에게 붙어 있는 자들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밖에 버리워져서 그저 그렇게 밟히게 될 뿐이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신 주님께, 빛 대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빛으로서의 개인의 사명,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빛을 받아서 빛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이야기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장지오노가 쓴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191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프스 산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곳에 처음에는 황무지였습니다. 메마른 황무지였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숯을 구워서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참 메마른 땅이었고, 또 가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들이 너무나 강팍한 것입니다. 황무지다 보니까 매서운 바람들이 몰아치고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집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술에 중독된 사람도 있고 사람을 살해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이 굳어져서 막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는 그러한 모습들이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한 양치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양치기는 이제 한 노인이에요. 이제 한 노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노인이 여러 양들을 치면서 무언가 계속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피아노 안 쳐도 됩니다. 쇠막대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구멍을 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구멍에다가 무언가를 심기 시작합니다. 그 심는 것은 바로 도토리였습니다. 도토리를 계속해서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무지는 이 노인의 땅도 아니고 그 누구의 땅도 아니었는데 계속해서 이 노인은 그 도토리를 심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100알씩 이 도토리를 심어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많은 이렇게 한 3년의 시간들 동안 심었는데 도토리가 약 10만 개 정도 심기게 되었고, 그 중에서 싹을 틔운 것은 한 2만 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이 들짐승들이 와서 파먹어 버리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노인은 계속해서 이 도토리를 심는 일들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주인공이, 이 소설의 주인공이 이 도토리를 심는 이 노인의 모습을 쳐다보았고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그 시간들 동안에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황무지였던 그곳이 어떻게 변해 있었을까? 그곳을 찾아가 보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은 너무나도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황무지는 온데간데 없고 푸르른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공기도 상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복한 마을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얼굴들, 새로운 이주자들도 많이 오게 되었고 행복이 가득한 그 마을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큰 마을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전의 그 황무지였던 그 기억들을 떠올려 볼 때 너무나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으로, 그러한 상황으로 변화되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인은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러한 이 한 양치기에 불과했지만 신념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토리를 심으면서 그 황무지를 일군 결과 울창한 숲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고 이롭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의 삶이 그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너무나도 평범합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습니다. 정말 내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그렇지 않다고. 너는 소중한 존재고 너는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너는 나의 제자라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정말 내가 이 땅에서 나 한 사람이 순수한 순도 높은 소금이 되길 원한다. 그 불순물들 털어내고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빛이신 주님의 그 빛을 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비추며 나아갈 때에 세상은 더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코 우리가 받아야 될 부담되는 말씀이 아니라 받아서 실천하면서 이 세상 나의 주변부터 아름답게 밝혀 나아가고 썩어가는 주변부터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마지막으로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받은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말씀 이곳은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운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소금과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갑시다. 그 말씀에 생명을 겁니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갈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소금과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드리워져 있는 불순물들 무엇입니까? 그 모든 불순물들 털어내고 순도 높은 소금으로서,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로 주여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나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세워지는 나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